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참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한 번만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이렇게 턱에 한번 내렸다가 보시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다 쓰셔야 됩니다. 예, 다 쓰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적어도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절대 없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태어난 날은 다 있지만 어떤 종교 창시자도 부활한 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아주 그 진리를 증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는 적어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저희 당회가 생각을 하고, 부활주일은 여전히 정부가 공고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그래도 이제 오늘까지니까,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심스럽게 같이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자. 또 하나는 오늘이 교회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위 창립 기념일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창립일을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날을 하루 정해서 창립 기념일 같은 교회 날로 이번 주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와 또 창립 감사 예배를 이렇게 오늘 겸하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소란스러워서 모이게 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3장을 넘어가면 3장에서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에 이 사도들의 설교는 역시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죠. 이게 4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이 한 얘기는 또 이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이고, 이 복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믿는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일까? 어떻게 오게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눈으로 본 거 가지고는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신앙에 이르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계신다면 우리가 증인을 할 필요가 없죠. 가서 봐라, 증거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 그거 가면 2000년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래 증거를 제시하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눈으로 봐도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는데요, 보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기적도 보고 싶고 천사도 보고 싶고 바다가 막 갈라지는 것도 보고 싶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고 싶고, 그런데 보는 것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에 도달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기침했다고 제가 코로나 아닙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면서 걷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부활이었어요. 어떤 여자들이 와서 부활을 얘기한다 하더라. 그러면서 부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뭔 얘기하고 있노? 하니까 뭐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얘기도 못 들어봤어 이러면서 이제 부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내용은 부활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이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도 부활 신앙을 이루지를 못해요. 예수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것은 내 같으면 안 그렇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건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막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도 너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본 것 가지고 안 되고 들은 것 가지고 안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도 안 되고. 여러분, 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어떤 친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주 솔깃하고요, 막 논리적으로 합당해지고요,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에 도달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부활신앙,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속해 있을까? 우리 믿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자고 이제 작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왜냐?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고 고백한 여자가,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서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생각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믿음에 도달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부활신앙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은혜다. 믿어지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자, 20장 처음부터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이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참 이상한 일이네, 누가 시신을 다른 데로 가져갔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인자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인자를 그들이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있었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무도 지금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짐작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가면은요, 운젠하고 또 아마쿠사라고 하는 그쪽에 천인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에 이들을 죽여도 다시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다시 산다고 기독교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여가지고 몸과 머리를 바다 건너편 저쪽에 묻고 몸은 이쪽에 묻고, 왜요? 부활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절 아침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누구보다 나 예수님 먼저 만나야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예수님 묘지에 가가지고 축부활 플랜카드도 거치고 꽃다발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갔고요, 심지어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부활이라고는 짐작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해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그러면 거듭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쭉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덤을 갔어요. 갔더니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 보고 그러거든요. 빈 무덤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데 그 본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생각해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라고 그 본다는 의미가 그냥 보는 뜻이 아니고요. 이 시각적으로 보는 뜻이 아니고 자세히 살피고 생각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다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뭐야?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쌓여서 있어요. 자, 여러분 저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에 그죠? 어떻게 나와요? 막 찢고 나오잖아, 그죠? 안 보셨어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그 생물 시간이 막 찢어지고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나오셨다면 부활하셨다면 부활처럼 했다면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찢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다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시신을 옮겼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로 싼 채로 가져갈까요? 세마포는 싹 벗겨가지고 그냥 알몸뚱이 시체를 가져갈까요? 예? 다 싼 채로 가져가지고 그걸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시신을, 냄새나는 시신을 사실 다 벗겨가지고 그것만 따로 또 옆에 탁 두고 시체만 가져가요? 그런 도적놈은 없죠. 시체 도적놈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논리적인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상한, 이게 뭐야? 이상한 일이 생겼네. 그러면서 왜 부활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11절 이하를 보시면 무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을 지금 예상 못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보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세상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을까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러던 그녀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변한 거예요. 눈앞에서 대화하면서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던 이 마리아가 변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 정말 본 거예요. 봐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이 보게 된 거예요. 언제 바뀌었죠? 언제요? 그게 답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된다. 은혜로만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즉 주님과의 개인적인, 각각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생겨졌을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세요. 이름을 불렀을 때. 요 옆에 그 고분박물관 가면 그게 이제 뭐 들판 비싼 공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자주 다닙니다. 뭐 걷기도 하고 그런다고. 거기 보면 날씨 좋은 날 가면요, 강아지 천지예요. 거기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강아지 뛰고 난리예요. 제가 볼 땐 다 그냥 강아지 판이에요. 강아지 판. 강아지 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 강아지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탐이라고 불러봅시다. 그래서 주인이 탐! 그러면 그 강아지 중에 탐이라는 강아지를 부른 거야. 그 강아지가 달려옵니다.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어떤 관계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른 강아지와 그 이름을 부른 주인과는 아빠, 엄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그렇죠? 이름을 불러. 다른 강아지하고 다른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냐. 각각 불러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요. 밤이 되면 뭐 이런 짐승들 때문에 목자들이 이런 울타리를, 돌 울타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양들을 가둬 놓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로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양떼들 근무하나요. 아침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각각의 양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양떼를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듣겠죠. 그러면 그 목자가 다 불러내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른 양들을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니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앞서가면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구원받은 영혼들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체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들어요. 들려요. 그리고 따라가요. 인도하는 대로.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이름 부른 그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고 있나요? 대중 집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의 양이 되고요. 그는 나의 목자가 되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이죠.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에 이르게 돼요. 이제는 정말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보는 것을 논리적으로 진리의 세계를 알게 돼요. 그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고요. 이해됨으로 믿어요. 이게 중세 철학에 넘어가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어거스틴은 나는 믿음으로 이해한다 그래요. 믿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그냥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난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세 철학으로 가면 내가 이해됨으로 믿는다 그래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엔 지식이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잘 보이고요. 공부해보니까 맞네, 그렇네, 그 증거들이 진짜 증거가 돼요. 그전에는 보면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음의 세계에, 관계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지고요,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달아지고요. 중요한 첫 번째, 주님이 내 음성을, 아니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개인적인 만남, 경험, 그 음성이 들리는 사건 있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사건이 조금 달라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요, 못 알아차려요. 가슴이 뜨거워도 못 알아차려요. 언제 알아차렸죠? 떡을 떼어 주는 순간. 여러분, 떡을 떼어 주는 순간요, 떡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주님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는 눈에 안 보여도 관계없어요. 증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건 라보니 몇 마디 하고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아니, 주님 손잡고 이 제자들 있는 곳으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은 각각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떡을 나누고 떡을 받고 그런 개인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믿음의 확증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제, 영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건 뭐죠?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부활신앙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막 분주하죠.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쁜데 이거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편이 있어요. 좋은 편. 주님 마르다에게 말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여러분, 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도요,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다른 사람이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면 스톱하십시오. 아니, 일을 좀 줄이십시오. 몇 가지만 해도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많은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해라.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것, 좋은 편. 이 좋은 편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편이 뭘까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일 착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주님과의 풍성한 만남과 교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 불러주심이 들리십니까? 참된 부활신앙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와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그 교제가 계속 될 때에 내 신앙은 계속 유지되며 자라며 풍성해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좋은 편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부활신앙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으로 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